오늘도 특별히 이제 열왕기 전체 개론을 하게 되는 시간인데, 성경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말씀이 잘 구조적으로 들어오고, 또 새벽마다 매일마다 읽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상 개론을 한번 했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개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살짝 그 내용을 대륙해 보면서 이제 오늘 이어가기로 하죠. 열왕기 상하도 원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원전을 보게 되면 이게 두 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이 22장이고 열왕기 하가 25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하를 어떻게 나눌까? 이걸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된 원전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히브리어의 자음만 있던 거에다가 모음까지 하다 보니까 다 풀어서 쓰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두꺼워져서 반으로, 정확히 반으로는 쪼개지 못하고 열왕기상의 22장, 열왕기하의 25장을 쪼개면서 아합이 죽는 것까지 해서 열왕기상이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쪼개게 되는데, 이 열왕기다라는 말, 열왕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명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열왕이라는 것은 열거하다 할 때 그 열자라 그랬죠. 왕들을 열거한 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정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와 맞물려 있는 성경들이, 구약의 성경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열왕기서가 만만치 않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열왕기서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을까? 근데 다 알려고 한다 그러면 저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잡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요. 밖에서 또 누가 쳐들어오지요.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열왕기뿐만 아니라 역대기로 가면 또 합해져 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많은 욕심을 내고 열왕기서를 쫙 이해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가다가 목사님 혼자 가세요. 안 그래도 외로운데 혼자 가세요 할까 봐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그냥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요 부분은 확실히 하자, 그렇게 제가 중심으로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데, 새벽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닥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 끄덕이시는 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표현을 좀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최대한 쉽게 정리하면서도 은혜스럽게 한다고 하는데 저도 어려움이 많지만 이제 새벽에 좀 보다 보면 요즘에는 조금 열왕기사가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요, 속에. 그러다 보면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제가 언급하지 하고 넘어가는 것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보니까 오늘은 요 며칠은 2, 3일 동안 거의 30분을 꼭 채우더라고요. 30분이면 주일날 설교의 수준인데 저도 괴롭지만 어찌됐든 이게 또 유튜브로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치고 알으려고 친다고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제발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막 맨날 기도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악착같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따라오시고 보신 분들은 정말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선물을 사줄지도 몰라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성경을 텄다, 정말 텄다. 여러분, 얄팍하게 성경 몇 구절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쭉 보게 될 테지만,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배운 기초가 끝까지 가요. 성경 끝까지. 모세오경이 엄청 중요하고 곳곳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열왕기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가지 못하면 좀 어렵죠. 목사님 설교도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니까, 안 들어본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읽어야 할 분량들만 2, 3번씩 읽으시면 돼요. 어렵다 생각되면. 그러면서 설교 듣고 유튜브 듣고 다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해서 따라오시면 반드시 뭔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이 총 22장까지 되어 있었는데 딱 반으로 쪼갤 때 어디에서 나뉜다고 했어요? 다윗이 봤어 봐! 그래가지고 11장에서 딱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가 사무엘서도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역사관에 의해서 쓰여지다 보니까 역사적인 기수라는 관점이 축복사관,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어떤 역사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전체에서도 이제 솔로몬과 분열왕국,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러니까 순종해서 축복받았기 때문에 단일 왕국이었고, 이제 분열 왕국은 불순종해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게 11장을 기준으로 열왕기상은 저기 띄워줘 보세요. 네, 지난번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를 다스리게 됐고 가장 큰 축복을 누렸을 때 그 솔로몬의 통일 왕국, 축복과 저주로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보면 축복이라고 볼 수 있고 12장부터 22장은 분열되는 게 축복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열된 게 저주라고 나눌 수 있고, 그 축복 안에서도 솔로몬의 통일왕국 안에서도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축복 솔로몬, 11장은 이제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분열왕국이 시작돼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왕국 분열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곳에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왜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는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 대략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파 동맹체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부터 그 12지파의 중심이 누가 되었죠?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너무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11지파가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는 항상 우선권이 있고, 그래서 그 지파 동맹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실제적인 어떤 배경이었고, 또 하나는 정치적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적 공작이라는 건 뭐냐면 대외적인 공작이었어요. 애굽 왕이 그 당시에 누구냐면 시삭이었는데, 그 애굽 왕 시삭은요, 솔로몬 당시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큰 제국들의 한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영토를 길마다 다 점거하고 있다 보니까 중개와 무역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모든 중개권과 무역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수수료며 모든 그 돈들을 다 누가 벌어요?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더 부자가 된 것입니다. 뭐 은은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근데 애굽이 볼 때는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솔로몬을 견제하기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애굽 왕 시삭이 어떤 작업을 하냐면 반 솔로몬 세력들을 뒤에서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의 반기를 들고 여로보암이 이제 뭔가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분열 왕국의 왕이 될 거라는 이제 예언이 딱 떨어지자마자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 왕 시삭에게로 도망갑니다. 왜냐면 왜 애굽 왕에게로 갔겠어요? 보이지 않게 반 솔로몬 세력들을 애굽이 계속 도와주고 있었어요. 왜? 빨리 솔로몬 무너져라, 빨리 솔로몬 무너져라, 이렇게 했기 때문이었죠. 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성전 70년, 왕궁 13년, 도합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궁전과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백성들의 피로가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함께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좀 힘을 좀 들지 않게 좀 쉬어가면서 하게끔 해달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전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게 된 것, 이게 가장 결정적인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현상적인 이유의 저변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뭐냐? 분열 왕국이 된 이유는 뭐냐? 누가 그렇게 분열시켰느냐? 누구의 잘못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저 멀리 떠나가 버린 그 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분열시켰던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열시켰던 이유는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본문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한 민족은 이제 우리가 영남과 호남과 나뉘듯 그렇게 나뉜 게 아니라 지금 북한과 남한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같은 나라이지만 마음이 나뉘어진 영호남 이런 체제가 아니라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남한과 북한식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로 한 민족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그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왕국이 분열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 왕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보았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그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두 나라가 쪼개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잖아요.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중앙성소 사상,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3번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그 절기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고 옛날에 친했던 사람들 다 만나고 그러면 마음이 돌이켜가지고 이제 나라가 쪼개졌는데 다시 나라가 하나가 될까 봐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북이스라엘 땅의 남쪽 북쪽 끝 단과 이제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 금송아지가 앞으로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접근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길을 차단해버린 요 죄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가 제가 엊그제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죄보다 더 안 좋은 죄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제거했지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그들의 신앙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금처럼 우리는 이제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다 해결돼가지고. 근데 옛날에 구약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꼭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길을 차단해서, 누가 차단하고 있어요? 금송아지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린 근본적인 그 길을 차단한 그 죄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길을 튼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갔다 아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왕을 축복왕이냐 저주왕이냐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는데, 모든 왕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 버리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제 수도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죠. 그 옮겼던 왕이 오므리 왕입니다. 그 오므리 왕조 때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이었잖아요. 이 오므리 왕, 아합 왕, 이런 왕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유명한 왕들 중에 하나였죠. 이 왕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어졌지만 또 이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 왕 때 여로보암의 죄악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죄가 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가 바로 이 아합의 아내로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엣바알의 딸이었잖아요. 바알의 숭배자의 딸이었던 그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오면서 북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바알 신과 아세라, 풍요의 신인 두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완전히 부흥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죄가 큰 왕, 그러니까 부흥했던 왕이지만 죄가 큰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테타가 많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다 이제 세어보면 19명의 왕입니다. 그 19명의 왕 가운데 여로보암, 초대 왕 또한 사실은 르호보암 왕에게 반역을 했던 거죠. 여로보암까지 포함하자면 19명의 왕 중에서 왕조가 구테타를 몇 번을 하냐면 9번을 해요. 9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 다 구테타를, 정변을 통해 가지고 왕위에 오른 왕조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정통성이 없는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누군들 힘만 있으면 왕이 다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이제 200년 동안이라는 이제 시간 동안 나라를 유지하면서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나라가 되어 버리게 된 거죠. 자,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조, 9개의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들 가운데서 제가 다 잊어버려도 2개 왕조를 중심으로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 2개 왕조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길고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나머지 왕들은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고 끝나고 다른 남유다하고 연결된 것도 별로 없어요. 그 2개의 왕조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오므리 왕조, 또 하나는 예후 왕조라는 거죠. 그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가 일대고 그 아들이 아합이고 또 그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동생 여호람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므리 왕조는 총 4명의 왕이죠. 이 4명의 왕 반드시 성경에 보면 길게 기록됐어요. 이때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다 보니까 엘리야, 엘리사 얘기가 다 이 오므리 왕조 때 얘기거든요. 오므리 왕조만 기억하시면 열왕기서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분량들을 다 파악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쓸어버린 왕이 누구였죠? 예후였잖아요. 예후가 열왕기하 9장에 등장하면서 9장 10장에 예후가 완전히 아합의 잔존 세력들을 싹 다 쓸어버리는 개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예후 왕조를 열어가는데, 그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였고 그의 아들이 요아스였고 또 요아스의 아들이 여로보암 2세였고 스가랴로 이어지는 5명의 예후 왕조. 이 예후 왕조 2개,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요 두 개가 가장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길고 재밌고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 왕조들과 관련된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만 보면 사실은 열왕기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제 어떻게 왕이 된 이야기가 길게 기술되다 보니까 이제 열왕기서에 그 이야기도 한 5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과 나답 왕이죠. 이 여로보암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중심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대부분 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는 다 알고요, 누가 설교한다거나 누가 얘기해도 다 알아먹을 수 있어요. 나머지 왕들은 그냥 짤막하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별거가 아니단 말이에요. 괜히 그것들을 외우려고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남유다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이제 남유다, 이에 반해서 남유다는요 20명의 왕으로 되어 있죠. 근데 단 한 번도 왕조가 다른 혈통이 되지는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봤던 아달랴가 여왕이 잠시 이제 6년 동안 다스리면서 다른 왕조가 되긴 하였지만 즉시 처단되어 버리죠. 20명의 왕이 다윗 혈통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의로운 길로 따르다가 벗어났다가,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은 불의한 왕조라기보다는 어떻게 변덕스러운 왕조라고 볼 수 있죠. 이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5장부터 이제 열왕기하 끝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의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이게 축복 왕이냐 저주 왕이냐의 기준이에요. 아까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가면 저주 왕이고, 그거와 다른 길로 가면 축복 왕이고,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가면 축복받은 왕이고 다윗의 길로 멀어지면 저주받은 왕으로, 그렇게 이제 역사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유명한 두 왕을 뽑아라. 이제 왕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왕을 기억하라 그러면 분량도 제일 많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새벽에 만나질 못했어요. 곧 만나게 되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 왕국의 왕국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둘 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고, 히스기야는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을 다 타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수르를 쳐다내고 아수르의 침공을 무찔렀던 왕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유명한 왕. 그래서 남유다 왕국 중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고, 성전을 보수하고 청소하다가 그 속에서 신명기 법전의 원본,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와,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책을 발견하면서 그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2차에 걸쳐서 개혁했던 왕, 그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오랫동안 더 통치했다 그러면 남유다는 더 길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이 왕은 종교개혁을 해도 히스기야보다 더 잘했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단 하나 못했던 게 있었던 게 뭐냐면, 꾸준히 남유다 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하나가 뭐냐면 산당들이었거든요. 요시야 왕이 그 산당까지도 완전히 쓸어버리는 엄청난 왕이죠. 그가 8살 때부터 왕이 됐거든요. 8살 때부터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유명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고 그에게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아쉬웠던 게 뭐냐면, 국제 정세와 시대를 읽는 정치적 감각이 좀 부족했어요. 영적으로는 튀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죽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싸움을 하게 돼요. 애굽왕 바로 누고가 저 아수르를 처단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무기때 협곡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잘못 분반해가지고 그 무기또 협곡에서 바로 누고와 싸우다가 그냥 안타깝게 그냥 죽어버려요. 그때 요시야도 변장을 하죠. 변장.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나갔다가 그냥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는, 이게 좀 아쉬웠지만 요시야 왕이 아주 중요한 두 왕 중에 하나였고요. 이 외에도 남유다에는 신실했던 왕들이 많습니다. 뭐 여호사밧도 있고 아사 왕도 있고 여러 왕들이 있어요. 이제 그 왕들은 열왕기사에 많이 이제 얘기되기보다는 역대기에 많이 이제 얘기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제가 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처음부터 또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정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하나 있었지만 보세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알아요. 다윗의 후손이 아는 사람이 왕에 올랐다? 그러면 그 다 모든 백성들이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왕손이 있으면 바로 처단되어 버리는, 그래서 끝까지 왕손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지되다가 이제 400년 동안 지속됐던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죠. 아까 북이스라엘은 200년, 남유다는 400년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되게 되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마지막 또 남은 자가 돼가지고 그 남은 자들이 되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가 않아요. 남유다가 멸망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회복의 근간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열 왕국이 두 왕국으로 해서 한 왕국은 200년, 한 왕국은 400년 동안 흘러가죠. 그러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남유다가 200년 동안 더 가지 않습니까? 이 나뉘어진 그 시점이 어디냐? 바로 보여주세요.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는 아합 왕,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7장에 딱 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200년이 끝난 거죠.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나머지 남유다의 200년의 기간의 통치 역사가 기록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열왕기상은 22장 가운데 1장부터 11장이 솔로몬 단일 왕국, 12장부터 22장까지가 분열 왕국이었죠. 이제 열왕기하는 25장까지 되는데 1장부터 17장까지가 분열 왕국이고, 분열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는 유다 왕국 혼자가 남게 되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한 권으로 딱 봤을 때는 단일 왕국, 중간에 큰 분열 왕국, 또 단일 왕국으로 끝나게 되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열왕기하는 25장 왕들의 책인데요, 1장부터 17장까지가 분열 왕국 가운데 1장부터 8장까지가 우리가 새벽에 계속 보았던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의 사역은 사언 십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언 십적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그의 이제 사역을 총 정리하면 4번의 예언을 하고 10개의 이적을 행한 그 이제 사언 십적의 이제 이적이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10명의 왕의 이야기와 함께 섞여서 남유다의 8왕의 이야기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도 예후 왕조 이야기를 딱 잡고 나면 나머지 왕들은 별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시면 나머지 17장에 가서 이제는 기원전 722년,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17장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 이제 21장까지가 아까 그 남유다의 유명했던 히스기야 중심으로 통치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가 마지막 남유다의 5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5왕의 이야기도 80% 이상이 누구 이야기냐면 아까 말했던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뒤에도요, 굵직굵직한 것들만 딱 잡고 그 이야기들만 재밌게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저도 잊어버릴게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하면 마지막 25장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로 성경 전체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열왕기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남북 왕국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가자면요,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게 막 하나 갖고도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오늘도 여러분 더 어렵고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들은 이 중심으로 새벽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나누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더 큰, 이렇게 연결되구나.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있어요. 열왕기하 11장부터 25장 끝에까지가 어떤 특별한 게 나오냐면,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선지자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요. 하나님 참 감사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러다가 망한다 그러고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은 책이 없어요. 그냥 사역으로 말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제 열왕기하 11장부터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연서, 소연서 그래가지고 대연서는 5권, 그리고 소연서는 12권 해가지고 총 17권의 이제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들의 예언자들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열왕기하 11장부터 25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보게 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아모스하고 호세아를 먼저 보고 또 열왕기로 가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언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서가, 그 예언자가 어떤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았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모르고 예언서의 메시지를 하면 그냥 지식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환경과 배경을 알고 우리가 그 예언서를 딱 보기 시작하면, 내일 아모스도 한번 보세요.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 아모스가 이렇게 됐다 하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아모스 보던 거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와, 아모스가 어렵지 않네, 쉽네, 이런 생각이 확 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멸망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멸망시키는 나라들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이 아수르가 또 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이 또 등장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얘기는 더 복잡해져 가지고 선지자들 들어오죠, 제국들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복잡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에요. 이제 그 산들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이 이건데, 다 싫죠 이거. 이제는 대꾸도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걸 보는 법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보는 법만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고 성경을 보면 더 이제 성경이 더 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표에 보게 되면 빨간 번호로 몇 개가 되어 있죠?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어요. 이제 이 책은 이 분열왕국 시대를 총 5개의 시대로 딱 나누었습니다.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시대로 딱 나누어서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남유다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딱 정리를 해요. 자, 여기서 쭉 노란색 있고 하얀색 있고 노란색 있고 하얀색이 있죠. 앞으로 넘겨보세요. 노란 줄 있고 하얀 줄 있고 노란 줄 있고 하얀 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 시대 첫 번째 1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요 시대에 쭉 옆으로 가면 그 시대에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왕이 있는가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선지자는 처음에 1번에는 없죠. 그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남유다에도 선지자가 없죠. 그때 남유다의 왕은 누군가, 이렇게 옆으로 쭉 보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5개로 쪼개는데 여기에서 2번과 3번은 제가 이미 말씀드리는 거예요. 2번이 누구냐? 바로 오므리 왕조예요. 제가 아까 오므리 왕조는 싹 다 제대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성경의 많은 부분. 2번 전체 이야기가 오므리 왕조 이야기인데, 오므리 왕조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요 옆으로 되어지는 오므리 왕조 때 아합 때 선지자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아합이 죽고 난 아하시아 때부터 엘리사가 해가지고, 엘리사가 언제 죽어요? 요아스 그때.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면서 이 엘리사의 임종을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언제까지 가는가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에 해당하는 오므리 왕조가 쭉 보고, 그때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제가 숱하게 새벽마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북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꼭 알아줘야 할 왕조가 누구라 그랬죠? 예후 왕조가 몇 번인지 아세요? 3번입니다. 예후 왕조, 예후부터 5왕, 스가랴까지, 이게 예후 왕조예요. 그러니까 예후 왕자를 보실 때 요 2번하고 3번들은 옆으로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는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났는지,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는지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저도 이거를 성경책에 붙이고 다닙니다. 어쩌다 갑자기 보면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항상 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2번, 3번은 우리가 봤다고 생각하면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제가 또 하나 더 본다면 누구를 좀 눈여겨보라 그랬죠? 초대 여로보암 왕조. 1번이 뭐냐면 분열왕국 초기의 50년의 역사입니다. 1번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는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나답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 때 왕들의 이야기다. 이때는 왕들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이때는요, 뭐가 복잡하냐면 중간에가 복잡하죠. 이때 제국은 뭐가요? 점점 진해지죠. 아수르의 색깔이 진해지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항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찝쩍거렸는데 아수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다메섹을 딱 치기 시작해요. 주전 802년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다메섹이 깨갱하기 시작하면서 아수르가 힘을 펼치고 그 아수르가 수시때때로 이제 어디에 하면 팔레스타인 서진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냠냠냠냠냠냠 거리다가 한순간에 확 먹어버린 게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4번의 이야기는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 아수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수르를 중심으로 그 아수르가 어떤 왕을 만났고 어떻게 하는가, 요 중심으로 보게 되면 쉬워져요. 또 이 복잡한 왕들을 보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져. 신경 쓰지 마세요. 아수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시면 4번은 쉽게 해결이 되면서 이제 그 아수르에서 누가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이 다 정리가 되죠. 뒷장, 이제 남은 거는 나머지 남유다의 200년이잖아요. 남유다 200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요시야 왕과 나머지 남유다의 5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가 여러분 보세요. 자,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세졌다가 색깔이 진해진 건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끝나고 누가 새롭게 등장하죠? 제국 중에 바벨론이 등장하죠. 근데 바벨론이 또 끝까지 가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자, 제국이 그 200년 사이에 제국의 통치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바벨론에서 또 누구로? 바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대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남유다와 함께 제국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또 복잡한 거는 많은 사건들이 펼쳐지죠. 이거는 이제 새벽마다 저하고 가시면서 제가 하나씩 정리해 드리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 선지자, 장난이 아니죠. 이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0년의 마지막 남유다의 역사를 잘 파악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예언서가 확 뚫려요. 그럼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했던 예언서도요 한꺼번에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경 다 끝난 거예요. 구약. 할렐루야. 이건 복음인데, 정말 이거 복음인데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새벽마다 이제 이 얘기를 성경책에 끼고 오세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요거 한번 펴시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려고 이걸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요걸 보시면서 제가 유튜브 때 요거 얘기하면 요거 보시면서 보라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연구하라고 한 거 아니고 성경책에 끼고 다니면서 제가 펴라고 할 때만 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열왕국의 얘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왕국이 분열되고 또 쪼개지고 깨지고 사라지고 망가져도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불은 어떤 불이다? 하나님의 불이다. 다윗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인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단이, 어둠의 영이 아무리 그것들을 쪼개고 망가뜨리려고 해도, 보세요, 남유다에 있는 다윗의 언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죽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가보게 되면 제가 남은 자 사상 얘기할 거고요, 예언 살면서 그루터기 사상 얘기할 거예요. 나무의 그루터기가 뭔지 알지요? 그루터기 사상, 이게 다 뭐냐면 꺼지지 않는 불에 관한 얘기예요. 아무리 제국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또한 바사가 어떻게 할지라도 메시아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도전해요. 여러분은 뭘 붙잡고 사냐 이거예요. 뭘 붙들고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뭘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죽을 때는 다 놓쳐버리는 그러한 어떤 세상의 소망, 세상에 태풍 불고 바람 불면 다 꺼져버릴 그러한 불들, 그거 붙잡고 사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꿈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사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 길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100년, 이전의 100년이 아니라 이후의 100년 또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꿈이 아니라 담임 목사, 종훈 목사의 어떤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같이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부족해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사단이 우리를 농락해도 결코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분열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언약이 무엇인가? 철저히 고민하시고, 그것들을 못 잡아서 죽어가는 수많은 왕들, 또 나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그 전철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자신을 점검하는 것, 이게 바로 열왕기서를 읽는 우리의 독법입니다. 읽을 때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사로잡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비록 분열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분리되고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케 하시고, 계속되어지는 말씀 대행진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여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는 성경 퀴즈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더욱더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확산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저 일본 땅에 있는 올림픽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